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99면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조화로움을 깊이 느끼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어그러지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겠다는 결심을 다시 하게 됩니다. 조화는 물이 흐르듯이 이루어지는 듯하지만 그 속에는 엄청난 도전과 응전이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보기에 아름다운 단풍은 살기 위한 몸부림이니까 말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이날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말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대학교 예배당 정문에 95개 논제를 공포한 날이기 때문이지요. 그 내용은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의 부패와 면죄부 판매를 비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서는 당연한 이야기지만 교황의 권위보다는 성경의 권위를 강조한 것입니다. 성경의 권위.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된 면죄부,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할 벌을 사면해 준다는 면벌부 판매는 사실 11세기 말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황 레오 10세는 베드로 대성당을 짓기 위해 1506년 일괄 면죄부 대량 판매에 나섰습니다. 독일 마인츠 대주교인 알브레이트는 그의 대주교 자릿값을 내기 위해 면죄부 판매에 열을 올렸습니다. 면죄부 판매원이었던 도미니크 수도의 테첼은 이런 해괴한 주장을 했지요. 단순히 면죄부를 산 사람만의 죄가 아니라 그의 부모 친지의 영혼조차 면죄부를 산 돈이 금고에 떨어져 짤랑거리는 소리와 함께 연옥으로부터 튀어나온다. 면죄부는 엄청난 숫자로 팔렸고 당시 교회의 주머니가 채워졌을 뿐입니다. 말틴 루터의 주장으로서 가장 주목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신칭의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말씀이 전면에 드러난 것이지요.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구원하는 믿음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의해서입니다. 성경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은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종교개혁은 세상에 없던 것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는 회복운동입니다. 루터는 성경에 없는 것을 새로 주장한 것이 아니라 당시 교회 형편에서 소홀히 하던 것을 성경으로 다시 회복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종교개혁의 핵심적인 주장은 오직 믿음, 오직 은혜뿐만 아니라 오직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종교개혁 505주년 기념주일을 맞으면서 다시 생각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행여 말틴 루터의 종교개혁에서 놓친 것은 없었을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나타나는 부작용은 없었습니까? 옳은 말이긴 한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던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역시 한편에서 소홀히 했던 말씀은 없었을까요?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판 산상설교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을 평지에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산 위에서 8가지로 말씀하셨던 복을 평지에서는 4가지 복과 4가지 화로 말씀하십니다. 같은 내용의 말씀을 여러 곳에서 여러 가지로 표현하셨지요. 원수 사랑에 대해서도 산 위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런데 오늘 평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의 주요 내용은 같습니다. 그러나 산 위에서는 옛 계명을 새로 해석하시는 방법으로 말씀하셨고 평지에서는 직접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듣는 사람들에 따라 말씀하시는 장소에 따라 예수님은 적절하게 표현하셨습니다. 계속되는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28절입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원수라는 말은 혐오스럽게 미워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모욕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그 사람을 잘 대해주고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는 이렇게 할 수 있지요. 미워하고 저주하고 모욕하는 사람을 잘 대해 주려고 노력하고 축복하고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앞에서
미워하고 저주하고 모욕하는 사람을 잘 대해주고 축복하고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라고 했지만 정말이냐라고는 묻지 마십시오.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숙이면 어느 정도까지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어지는 이 말씀에 비해서 또한 그렇게 할 수 있겠다는 말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참 어렵습니다. 내 뺨을 치는 사람에게는 다른 쪽 뺨도 돌려대고 내 겉옷을 빼앗는 사람에게는 속옷도 거절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기 때문이죠. 아직 제 뺨을 치고 겉옷을 빼앗아 가려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 말씀을 제대로 순종했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 겁이 납니다. 그런데 정말로 어려운 말씀이 이어집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너에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사람에게는 도로 찾으려고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현실은 달라는 사람은 많은데 줄 것이 없습니다. 준 것이 없으니 다시 달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주었다 해도 내 것을 준 것이 아니니 다시 돌려받을 생각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안 한 것이 아니라 못한 것이라고 변명만 늘어놓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3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산 위에서 말씀하실 때는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평지에서는 단순히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대접하다는 말은 원하고 바라고 즐거워하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만큼 사랑하고 위로해 주기를 바라는 만큼 먼저 위로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없으니 다른 사람에게 베풀려고도 하지 않으려는 듯합니다. 참으로 몰인정하고 냉정한 세상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전혀 일상적이지 않은 것을 말씀하셨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본성을 거스리는 일을 요구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성숙한 삶임에는 분명하지만 인간적으로 절대 만만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으며 느끼는 솔직한 심정은 저는 아직 멀었다는 것입니다. 저를 미워하는 사람을 잘 대해 주려는 것을 위선같이 느끼고요, 저주까지는 아니지만 욕하고 다닌다는 사람을 축복하고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을 의무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말씀도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지만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의 의의는 인간의 선행을 구원의 수단으로 여기던 것에서 은혜에 의한 믿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만을 강조하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잊은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말하면 인본주의라고 밀어붙이며 행여 자기 욕심대로 사는 것을 장려하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타락한 본성을 거스리기는커녕 본성에 따라 살면서 오직 믿음을 외치는 것은 아닐까요?
종교 개혁자들의 주장,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교리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성경의 가치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라는 말씀은 애써 무시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좀 더 따라가 보겠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한다면 그것이 무슨 장한 일이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죄인들도 자기네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죄인은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종교적인 사람들의 반대편에 서 있는 보통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흔한 일입니다. 같은 내용이 이어집니다.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좋게 대해주는 사람에게만 좋게 대해주는 그만한 일은 일반 사람들도 다 한다는 말이죠. 우리 속담에는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예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이상을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도로 받을 생각으로 남에게 구워주면 그것이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라고 하십니다. 죄인들도 고스란히 받을 요량으로 다른 사람에게 구워준다고 하십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잘 대해주는 사람을 잘 대해주고 도로 받을 생각으로 구워주는 것이 사람입니다. 아니, 이렇게만 살아도 훌륭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사랑을 받고도 사랑할 줄 모르고 대접을 받고도 대접할 줄 모르는 사람이 너무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 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대답은 칭찬받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칭찬이라는 말은 교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은혜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그냥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더 이상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 없는 인생이라는 말이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을 위해 손해본 것도 없고 그냥 베푼 것도 없으니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할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 없는 인색하고 야박한 삶을 살았다는 말이죠. 제발 그렇게 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한 것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은 내가 행한 선행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삶의 중심을 옮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오직 믿음도 내가 믿었다라는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옛날 어느 고을에 활쏘기에 고수가 살고 있었답니다. 그의 솜씨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실력이 마음에 들지 않아 최고의 신궁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가 스승으로 모실 사람을 찾아 나섰지만 그런 사람을 쉽게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눈에 번쩍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큰 나무에 박혀있는 화살들이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화살을 확인한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주변 수많은 나무에 관역이 그려져 있고 화살촉은 예외 없이 관역 한가운데 박혀 있었습니다. 그토록 애타게 찾던 신궁을 만날 수 있겠다는 기대와 흥분으로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 순간 쉥 하는 소리와 함께 화살 하나가 나무에 꽂혔습니다. 곧이어 나이가 지긋한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애타게 찾던 신궁이 바로 이 사람임을 직감하고 넙죽 엎드려 자신을 제자로 받아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토록 신궁의 경지에 이룰 수 있는지 그 비법을 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물끄러미 그를 바라보던 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별거 아니라네. 나처럼 하면 신궁이 될 수 있어 누구나. 그리고는 노인은 방금 쏘았던 화살이 박힌 나무로 다가가더니 붓을 꺼내 화살 주변에 관역을 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인은 관역에 화살을 쏘아 맞힌 것이 아니라 화살 맞은 자리에 관역을 그렸습니다. 화살이 맞은 자리를 중심으로 관역을 그린다면 누구나 신궁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금메달을 딸 수는 없습니다. 활쏘기 경기는 정해진 관역에 화살을 쏘아야 하기 때문이죠. 어떤 이는 일단 화살을 쏘고 맞은 곳에 관역을 그리는 것도 의미는 있다고 합니다. 세상 기준에 맞추려 살려고 애쓰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것도 인생의 한 방법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에게 알맞은 기준에 따라 살면 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자기 기준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세상은 혼란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자기 좋을 대로 살면 그만이라는 세상이지요. 본성에 거슬리기보다는 자기 마음대로 살라고 충동질을 해제킵니다. 그래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관역,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별 문제가 아니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역을 향하여 화살을 쏘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 본성을 거스리는 삶을 살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삶이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35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해주고 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라고 하십니다. 그리하면 너희는 큰 상을 받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큰 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표창장이나 훈장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큰 상은 오늘 본문 말씀에 더 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자녀이었는데 죄로 인하여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잠시 망설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처럼 본성을 거스리고 원수까지 사랑함으로써 그 상으로서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대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행함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간단하지 않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는 실마리가 있습니다. 3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베데스다 목가에서 38해 된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하필이면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말합니다. 오늘은 안식일이니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소. 그 나은 사람이 말합니다. 나에게 내 병을 고쳐준 사람이 나보고 걸어가라고 했소. 그 사람이 누구요? 모르겠소. 그 사람에게 자기가를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자 유대인들에게로 달려가서 자기를 낫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고자질을 합니다. 그 일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한다고 해서 박해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만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해서 더욱더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하신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죽여야 할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너희 아버지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로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아버지의 닮음을 드러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라는 말은 사람이 자비로워야 할 이유를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녀라면 마땅히 아버지를 닮아야 합니다. 자녀이기에 부모를 닮은 것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영적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임을 믿음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죄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의롭다고 인정받았습니다. 이것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사람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그 아버지의 자녀인 것은 그 아버지를 닮은 것을 보고서 아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유전자 검사를 해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부모를 닮지 않은 자녀라면 참으로 황당한 일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에 따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해야 합니다. 또한 말씀하시는 바에 따라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모습을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닮은 모습을 드러내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18개월 전쯤 브라질의 한 여성이 쌍둥이를 출산했습니다. 쌍둥이니 서로 닮았지요. 이 여성의 쌍둥이는 첫 생일을 맞아 과거 남성에게 친자 확인을 요청했는데 2차례 검사 결과 한
두 아이 중에 한 아이만 이 남성과 유전자가 일치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다른 남성에게도 친자 확인을 요청했더니 이 남성과 쌍둥이 중 나머지 다른 한 아이가 유전자로 일치했습니다. 한 여성이 같은 날 두 남성과 관계를 한 뒤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사례가 흔하지 않지만 의학적으로 가능한 일이라고 합니다. 이 여성의 주치의는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 같은 사례는 100만 분의 1 비율로 나타난다며 전 세계적으로 20여 건의 사례가 보고되었다고 합니다. 한편 2016년 영국에서는 일란성 쌍둥이가 태어나는데 각각 흑인과 백인이었죠. 이 경우에는 두 아이의 아버지가 같았습니다. 엄마는 백인이었고 아빠는 흑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쌍둥이는 다른 인종처럼 보이지만 한 아이는 아빠를 똑 닮았고 다른 아이는 엄마를 똑 닮았습니다. 그리고 한 부모의 한 자녀들입니다. 이렇게 자식은 부모를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505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닮게 행동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무진 애를 쓰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씀이 다시 드러나야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며 그 이상 하나님을 닮는 일에 무관심하게 되는 폐해가 나타났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치 기준은 하나님 아버지여야 합니다. 자녀는 반드시 아버지를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마땅히 아버지를 드러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올바른 삶의 의지를 다져야 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십시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드러내기 위해 또한 성령님께 순종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속일 수 없는 사실인데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모습이 너무 엷터진 것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신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모습을 드러낼 수 있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